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한때 어느 정치인이 보통 사람이라는 주제를 놓고 많은 사람들을 인도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아주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긴밀한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 누구도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밀착된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계획적으로 만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여러분을 불러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그냥 아무렇게나 내 동경이 쳐진 그런 존재들이 아니고 여러분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여러분을 그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위대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이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뗄 수 없는 관계를 여러 가지로 표시하죠. 아버지와 아들이라, 또 목자와 양이라, 왕과 신하라,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그 모든 표현들은 다 하나님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무엇을 뗄 수 없는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뗄 수 없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한 분이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뗄 수 없다는 것을 말하면서 그 결론적으로 39절을 가면 8절부터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참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며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낼 때 다 계획을 가지고 보내셨어요. 그 계획은 잘 되는 계획이고 축복의 계획이고 성공적인 계획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할 때에도 역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이스라엘 민족을, 한 민족을 형성했어요.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의 오랫동안의 계획을 가지고 서서히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종되어 갈 것을 예언을 하셨어요. 그 말씀처럼 43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를 세웁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기적적으로 해방을 받게 해요. 그리고 가나안까지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까지 보낸 건 그저 보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서 종로로 다 지나고 가나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 예정하신 것입니다. 계획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까지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12지파이기 때문에 지파의 대표로 12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가나안을 다 정탐을 하게 했는데 그 10 정탐꾼의 보고와 2 정탐꾼의 보고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2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보니까 아주 기름진 땅이고 우리가 넉넉히 들어가겠더라. 자, 들어가자.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10 정탐꾼은 보고가 정반대입니다.
40일 동안 정탐해 보니까 그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은 키가 크고 장대하다고. 사실은 그 가나안 7족속이 있었는데 그중에 키 작은 족속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눈에는 큰 족속만 보였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최고의 무기인 철병거가 있었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자기들 입장을 보니까 전혀 싸울 수 있는 대상이 안 돼요. 왜? 430년 노예 생활하다 갑자기 나왔으니까. 언제 군사훈련 받았겠어요? 언제 무기 만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강대한 가나안 사람들은 또 홈그라운드예요. 우리가 전혀 싸울 수 없어. 사실 현실적으로는 맞는 말이죠. 그래가지고 부정적인 목을 합니다. 자, 우리는 전혀 싸울 수 없어. 돌아가자. 그러니까 막 원망 불평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울며 통곡합니다. 우리 새 지도자 세워서 다시 노예 생활하지만 애굽으로 가자. 여러분, 그렇게 원망 불평하던 이들이 왜 원망 불평을 했지요? 하나님의 교육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교육하시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교육은 무너져도 하나님의 교육은 무너지는 법이 없어요. 인간의 교육은 실패해도 하나님의 교육은 실패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들어갔으면 넉넉히 정복하고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 것인데 믿지 못했어요.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야. 그런데 저 장대한 가나안 족속과 어떻게 싸워? 우리가 가진 거 있어, 무기가 있어, 훈련을 받았어.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현실로 봐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험한 세상 살아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무기를 주셨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험난한 세상을 넉넉히 성공적으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교육을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정적인 보고를 하던 10명 정탐꾼을 그 자리에서 죽였어요. 그리고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광야 40년 유리파공하다 다 죽고 그리고 자손들만 가나안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에 못 들어갔는가?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불순종해서 못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순종했으면 그러면 되는데 순종하잖아. 왜? 자기들이 볼 때는 순종하는 건 바보가 하는 짓이에요. 순종하면 반드시 패하게 되고 또 죽임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조심해야 되는 건 뭔가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잊어버리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불신자와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 보여도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불신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속에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을 보는 건 믿음만 보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 경험, 재산, 능력 그런 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화 환자를 고칠 때도 하신 말씀이 뭐죠? 그 믿음을 보시고 뭘 봤어요? 그 믿음을 봤어요. 하나님 가장 우리에게 소중히 여기는 건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38년 된 이 중풍병자,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중풍병자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말했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근데 벌떡 일어나 걸었어요. 아니,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생각해봐요. 38년 동안 알아서 꼼짝 못하는데 다리를 써본 지 오래됐는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넉넉히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발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 시간,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역사한 줄 믿습니다. 치유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삶의 기적은 믿음을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역사는 믿음을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난 자신이 없어. 그런 사람은 영원히 못해요. 그러나 아무리 힘이 들어도 상황이 어떻게 되든 나는 잘 돼, 나는 성공해, 나는 복을 받아, 나는 치유받았어.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불신자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에 들어갔으면 넉넉히 정복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건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고 세계 구원을 하시기 위한 큰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먼저 부릅니다.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것으로 가라. 그럴 때 두세 말 없이 이의제기하지 않고 어디로 가냐 묻지도 않고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오늘까지 많은 사람에게 조언과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갔어요.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 가셨어요. 밤새 고기를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고물을 잡으라 던지라 그럴 때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두 배 가득 차게 잡았어요. 우리 그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고기 잡으라고 보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목적은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기 위해서 제자로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그물을 떠던져서 고기를 잡으면 그거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어제 밤새 고기 잡았는데 숙련된 어부들인데 뭘 또 잡습니까? 또 그걸 그물도 또 씻어야 되고 아니 또 무슨 목수가 뭐 어부에게 그물을 깊은 데로 던지라 얼마나 자존심이 상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무릎 앞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위대한 사역을 맡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의 제자로 큰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종할 때.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께 비아냥거리면서 불순종했으면 어떻게 그런 위대한 제자가 됐겠어요. 모든 배를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물고기도 팔고 배도 팔고 돈을 마련해서 가정 먹여 살릴 것도 준비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누가 승리할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계획된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순종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아브라함처럼 이해가 되지 않고 말이 안 되고 현실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아도 그러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말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축복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을 불신앙했어요. 아니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데 들어가서 뭐 싸우다가 어떻게 하면 몰라. 아니 들어가기조차 못해.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들어가라. 그들은 우리 밥이다. 우리의 먹이야.
들어가.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이 그렇게 얘기했어도 못 들어갔어요. 들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못 들어갔어요. 왜?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 아니? 믿음에서부터 나와요. 왜 그런가 하면 현실을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현실을 보니까 말이 안 돼. 승리의 승산이 전혀 없어요. 이거 오합지졸들 430년 노예 생활하다 나온 오합지졸이에요. 승리의 가능성이 전혀 없어. 믿음이 없다단 말이에요. 현실을 바라봐서, 현실만 바라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서 멀어지고 험한 세상에서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는 때는 어느 때인가 하면 현실만 바라보는 때예요. 뭐 되는 게 없어. 아무리 해도 내 자식도 그렇고 내 사업도 그렇고 내 몸도 그렇고 되는 게 없어. 말씀대로 순종했다가 이게 망하게 생겨서 말씀대로 순종해서 힘든 것일수록 더 큰 기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이건 바보가 하는 짓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힘이 들고 어려워도 오직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아니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해서 물 위로 걸어가다가 왜 풍랑에 빠집니까? 걸어가다 보니까 막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이런 무서운 거예요. 겁이 덜컥 났어요. 그래가지고 바닷속에 빠지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현실 바라보고 현실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문제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우리의 시선이 현실로 상황으로 떠나게 될 때 그는 풍랑 속에 좌절과 절망의 풍랑 속에 불신앙의 풍랑 속에 고통의 풍랑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어느 때나 이 환경 바라보지 말아요. 여러분의 개인도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 민족과 국가가 너무 혼란해요. 가슴을 치고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힘든 시대이지만 그러나 민족 국가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도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고 좌절하면 안 됩니다. 의사들이 뭐라고 말했어도 그것 듣고 좌절하지 말아요. 내가 내 병이 완전히 치유된다는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당한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밤잠을 못 자고 눈물을 흘려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믿음만 가지고 나가면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아무리 가는 길이 막히고 답답해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어주신다고 하는 믿음만 가지고 나가면 가는 길이 열리게 되고 장벽은 무너지게 됩니다.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믿음이 있으면 가능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안 될 것 같아도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의 비극은 어디 있었는가 하면 무기가 없어서 훈련받는 군사가 없어서 그래서 비극이 온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아름다운 계획을, 축복의 계획을, 성공적인 계획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잘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성공적인 삶,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그리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신앙은 어땠습니까? 불안과 초조 또
염려와 걱정이 쌓였어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믿음과 이 담대함은 동전의 앞뒤와 똑같은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담대해요. 용기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조금만 어려우면 낙심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위대한 왕으로 세우기로 기억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 시골에서, 초원에서 양을 치는 목동 다윗을 어디로 보냈습니까? 전쟁터로 보냈어요. 그 아버지를 동원해서 형들에게 전쟁터에서 전쟁하기 위해 있는 그 형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다윗을 통해서 신부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게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왕을 시키기 위해서, 목동에서 목동으로 일하던 그곳에서 양천 자리에서 전쟁터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40일 동안 이 블레셋의 대장은 골리앗이 이스라엘 모멸하고 하나님 모멸하는 말을 하며 나타날 때 누구도 그를 대항할 장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어린 다윗이 갑옷도 다 벗어버리고 무기도 갖지 않고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나가잖아. 골리앗을 향해서. 그 왜 그렇죠? 뭐 때문에? 믿음. 어떤 믿음? 강하고 담대한 믿음. 난 저 골리앗 넉넉히 죽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없었으면 어떻게 나가요? 너는 창과 궁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리고 물맷돌을 던졌더니 쓰러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 다윗이 왕이 되는 큰 수단이 되고 통로가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 다윗에게 그냥 형들에게 먹을 것 갖다 주라고 보낸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배후에 왕을 만들기 위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염려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긴밀한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절대 두려워하면 안 돼요. 온전히 기뻐해야 돼요. 염려 걱정하지 말고 기뻐해야 돼요. 야고보 1장 2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성숙한 신앙 인격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시련한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주님을 닮아가야 성숙해져야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아 감당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시련을 허락하는 거예요.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고 너희 감당하고 꼭 알맞는 시험만 허락한다고 말했잖아요. 완벽하게 여러분을 시험에서 지키진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 거로 우리는 어떤 강화인데도 스트레스 받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나는 할 수 없어.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나는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가능해요.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가 잘 살펴봐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까지 가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정복하지 못하고 비참하게 된 건 바로 믿음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현실을 바라보지 말아요. 상황이 어떠하든지 염려하지 말아요.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좌절하지 말아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대로 계속해서 여러분을 인도하세요. 맞습니다. 세상은 험하고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이 옵니다. 특별히 경제, 사회, 문화 할 것 없어요. 모든 것이 지금 너무나 혼란 상태에 있고 정치는 정치대로 또 우리 민족은 두 갈래로 쪼개져 가지고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 해야 될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게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성시에서 읽었지만은 땅에 속한 성도는 존귀한 자라. 존귀한 자라.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에게 있도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한 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니 우리의 인생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